성경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구약성경 874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을 다스릴 자를 세우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은 그가 세상에 오시는 첫경으로 그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사람도 그의 것이다. 사람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대피를 주셨으니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말씀을 폐하고 남편도 실행하여 범죄케 하여 죽게 되었으나 여자의 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얻게 하셨다. 예수께서 아담을 위해 대신 죽임 당하셨으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죽게 된 우리를 사셨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신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피로써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한 번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율법 아래 사는 종과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녀가 있다.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크게 세워놓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만물들을 다스릴 주인을 세우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에게도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그 한마디로 풍랑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명령하시면 뿌리부터 말라 죽습니다. 죽은 시체에게도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그 시체도 일어나서 걷습니다. 무덤에서 썩어가는 그 시체도, 흙덩이 같은 시체도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내시면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조물주가 하시는 모든 일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마땅히 될 일이요 믿는 자에게 또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은 왜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들을 지었습니다.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목적지로 정하갈 때에 돌아갈 수도 있고 질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길에 첩경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길만이 가장 합당한 길이요 또 아들도 이와 같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 때에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각각 그 형체가 있고 그 형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만큼은 자기의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내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본체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계시는 것이요 그 먼저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형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계시기 전에는 아버지 품 안에 계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실 때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사용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누가 만든다든지 낳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본래 아버지 품에 계시던 분이 나타내신 바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래 인간은 없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이고 없는 존재가 낳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본래 계시다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신 것입니다. 예.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그 행사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준비하는 자들이 앞에 나섭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누가 나와요? 그 행사의 주인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합본으로서 성경 전서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두껍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사방에서 다 주목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요, 둘째 인자 되시는 아들의 이름이요, 셋째 누구 이름이죠? 바로 성령의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또한 주셨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잊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처럼 인간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지었다고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물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조물주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인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인간 역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는 영입니다. 예, 살 생자에다가 영영입니다. 그래서 사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생기를 부르는 그 사람 한 사람을 그 에덴에 두셨습니다. 두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네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이모이로 네 뜻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뭘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셨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그걸 압니까? 식물들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왜 모르면 안 될까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따로 분리시키시고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은 천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혼비백산에서 다 그냥 흙으로 썩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만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자,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끝인 것을 이제 인식했습니다. 이때 전까지는 마귀가 가만히 있더니 그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마귀가 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계명을 받은 그 아담에게 직접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람이 독취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그 아담의 일부를 분리시켜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니 그 여자를 아담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무엇이라 하리라? 여자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에게서 취한 만들어진 그 사람이 바로 여자라고 아담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곧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지원받았고, 이제 여자는 남자를 잘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는 뭐합니까? 남자는 동산직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시는 또한 그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스리고 뭐하는 것이라고요?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여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뜻이 어디 나와 있어요? 가르쳐 줬다는 것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여자가 하는 말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뜻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 뱀에게 사단이 말이요,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뱀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넣어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뱀은 누구에게? 여자에게 유혹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유혹을 했어요? 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시과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첫째, 그렇게 바로 말하면 거절하는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자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겠죠. 아니다, 먹어도 된다 했다. 그렇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예. 근데 뭐라고 합니까, 뱀은? 너도 조금. 예. 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자,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뱀이 한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뱀이 한 말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요 말만 안 했더라면은 여자가 사단의 죄는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사단은 하늘에서 지원받은 영입니다. 천사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심부름꾼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자기 임의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음부 구덩이 곧 이 흑암이 짙은 이 우주에 그는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우주에서 흑암의 세력을 잡아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천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유혹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임의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의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스스로 임의로 살겠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았으면 그 말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동산의 신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누구한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담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자기가 알았고 먹는 날에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가 먹고 그리고 남편에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임의로 살겠다는 뜻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부인이 돕는 데 피기 때문에 부인이 주는 거니까, 아내가 주는 거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나 먹었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적게 짓든 많이 짓든 죽습니다. 양잿물을 한 토막만 먹든 반 토막만 먹든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은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담은 이제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지만은 여자가 죽음을 통해서 먹고 죽게 되었고, 그들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영적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시며,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인간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또한 사신 것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인 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영이 된 아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알았고,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신 것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이심을 우리 인간은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망 가운데 우리를 사신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팔아서 내가 죄 가운데 팔렸지만은, 마귀에게 팔렸지만은 그것을 다시 피를 통해 피를 가지고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저 지옥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또한 사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이 우리가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이 사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지금부터는 사신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모두가 다
아주 그냥 죄를 뿌리네, 귀신들이. 그죠? 죄를 막 뿌리고 다 자기 만들어. 예, 왜? 이 말씀만큼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죽습니다. 영혼이 생명 얻기 위해서는 깨어야 됩니다. 자, 여자가 미혹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가 됩니다.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는데 이 12세들은 다 잠들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랬습니다. 이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다들 졸더라, 자더라.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수탉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가 회복되걸랑 그때 너의 형제들을 돌아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 시험에서 이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선택은 뭘 자유한다고요? 10년을 선택합니까? 100년을 선택합니까? 영원을 선택합니까? 영원. 자, 한 번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먼저는 피조물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는 자기 하나님의 소유물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곧 율법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유일신 신앙 때문에 죽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럼 하나님을 두 분이겠네?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참나마다 해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삼위일체 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도 계셨고 하나님 품에서 나오실 때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문으로 삼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저 하늘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이 두 가지 문입니다. 첫 번째 문은 여자라고 하는 태문을 열고 나오셨고, 들어가실 때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저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또 누구의 문을 얻었어요? 대적의 문을 얻었죠. 그리고 또한 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문입니까? 당신은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방문에서 나온 사람이 그 양의 문입니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서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양의 문을 통해서 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소유입니다. 무슨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서 나를 사셨다. 그래서 사신 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몇 가지 선택입니까? 몇 가지 선택이에요? 첫째는 아담이 뭘 알았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와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았다고요?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피로서 사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소유 가운데 맨 마지막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 권리를 얻는 소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 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 하나님도 나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면장을 알고, 어떤 사람은 군수를 알고, 어떤 사람은 총리를 알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안다고 합니다. 이왕 알 것 같으면 누굴 알아야 돼요? 이왕 알 것 같으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의 편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의 편이 된 것입니다. 왜? 내가 그분의 소유인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사오니 나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